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한 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요나서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목사님의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요나가 걸리게 돼서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3일 동안이나 요나를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어서 또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시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제일 처음에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그 사랑이 아직도 변함없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실수하고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셔서 여전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의 호흡을 품은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져요. 때로는 우리 실수하고요.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었을까요? 다른 생각들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걸까요? 맞아요. 단지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부터 고난주간이라는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 텐데요. 이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2번이나 반복되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을까라는 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요나의 생각에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곳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 망한단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멈추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 있을까 하여 그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요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그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온다면 그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나를 위한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 맞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이요, 그 한없는 사랑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고난주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26일날 주일에는 부활주일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부활의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